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얘기를 잠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왜 하냐면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가인의 후손이 죄를 선택해서 죄가 땅에 그 보편화되고 확산되자 5장에서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 새로운 톨레도트를 이제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5장에서. 네. 하지만 6장에서 바로 6장 1절부터 그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톨레도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톨레도트 그 족보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톨레도트를 통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이들이 누구다? 네피림이었죠. 네피림은 뭐죠? 강한 자, 또 침략자, 또 용사라는 뜻이죠. 당시에 그 수많은 용사들이, 영웅들이 사람들의 주인됨과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을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네피림들의 결과는 뭐냐면 죄가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뭐 A나라의 영웅도 있고 B나라의 영웅도 있고 C나라, 뭐 D나라 각 지역의 영웅들이 싸워야만 승리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오고 그들의 경작지도 빼앗고 노동력도 얻음으로 인해서 승자들의 주인됨을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용사의 모습을 통해 뭘 갖고 오냐면 땅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웅의 탄생으로 인해서 말이죠. 나의 주인됨을 위해서라면, 또 나의 주인됨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영웅이 있다면 전쟁은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농경지와 또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해졌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120년의 은혜의 기한을 두세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오직 그 은혜를 누구만 선택했다는 거죠? 노아만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노아만이 그 은혜를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건 노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노아만이 그 은혜를 선택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노아만 선택한 거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네.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을까, 하나님이? 기회? 어떤 기회를 줬다는 거죠?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을 봐도요, 사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뭐, 심장이 뛰는 거? 사실 내 의지로 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멈추라고 그래도 얘는 뛰잖아요. 해가 뜨는 거? 해도 저희 힘으로 뜨는 거 아니, 지가 알아서 뜨는 거. 지구가 알아서 도는 거죠. 또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 자녀가 성장하는 거, 내일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정해서 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은혜냐. 야, 해 뜨고, 건강하고 심장 뛰는 게 뭐가 은혜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로또에 맞는 거라든지, 뭐 실패 없이 뭔가 성공한다든지, 이런 게 은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팠다가 건강해져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해주시고 비가 내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인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고 내가 행한 노력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반 은혜를 악인과 죄인에게 다 주세요. 비를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근데 이런 일반 은혜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뭐 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받았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노아만이 특별하게 노아에게 뭘 준 게 아니고
그런 일반 은총 안에서 노아만이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며 살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다 사셨겠지만 항상 상승세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하락세만 있지 않아요. 하락과 상승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락세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찾고 상승세에 있으면 찾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처음부터 없으니까. 노아는 많은 조롱과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한 거냐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죠. 자기를 설득해서 계속 걸어갔죠. 그래서 그게 동행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노아,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던 노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정신이 나가갖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좋았을 수밖에 없는 게 함께 배를 만들고 같이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나의 주인됨을 위하지 않고 서로에게 은혜를 행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의 가족도 좋았을 겁니다. 우리 이민자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를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물론 자리 잡으신 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쌀벌해요. 쌀벌하잖아요. 아까 괴팍한 분들도 많고 이게 이민 생활 가운데의 어떤 생계 어려움 또 되는 일 없음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와 가정에서 느껴지거든요. 노아의 가정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인정한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설득하고 감사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지으면서 서로 욕하고 불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절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노아의 사족,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의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 23페이지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홍수와 바벨탑 사건. 홍수와 바벨탑 심판. 본문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는 새로운 톨레도트를 통하여서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를 마무리하며 창세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려준다. 홍수 기사는 9절에서 노아의 의에 대한 묘사로서 시작된다. 이는 홍수 이야기의 중심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도입부는 노아의 의와 모든 육체의 패력함을 대조시킨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땅에 황폐와 악과 폐악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계속 나사모님. 아담을 통한 본래적인 창조와 노아를 통한 재창조 사이의 병행이 노아의 홍수 기사는 노아를 새로운 아담 혹은 제2의 아담으로 보면서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죠. 본래적인 창조가 있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는 거냐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창조라는 얘기를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 글을 밑에 네모난 표를 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있고 그다음 노아라는 표가 있죠. 그 병의 어구가 나와요. 첫째 날 땅, 기품, 영, 물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바람, 땅, 물들, 기품 창세기 8장 1절 2절 그러니까 창조와 이 노아의 홍수 사이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쓴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창조가 있었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냐? 다시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반복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심판이라 그러면 왠지 막 너네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뭐냐면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혼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심판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정확할 표현일 겁니다. 너무 쪼잔하잖아요, 사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혼내면 그렇지 않나요? 너무 쪼잔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근데 딱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도 다 죽어라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실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네모난 표를 보시면 그 창조와 노아의 홍수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맨 밑에 줄 나은신 사모님.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두 번째 창조의 근거는 계절의 순환에 대한 재확정, 다산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등에 있어서 창세기 1, 2장의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들을 노아 홍수 사건에 그대로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조에 대한 세 가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계절 순환의 재확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8장 22절 보면 8장 22절 써있지 않은 성경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해, 달, 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와 시간을 알리는 표시로서 8장 22절에 다시 한번 계절을 정해줘요.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창조주가 누구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다시 더. 그러면서 해, 달, 별은 그냥 시간 표시다.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복은 다산에 대한 명령이에요. 다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먼저.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강하게 무릎을 꿇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게 무릎을 꿇어서 받는 이 바라크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정하여서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뭐였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걸 무릎 꿇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셀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를 보여주는 표시가 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복하라는 얘기는 뭐였죠? 이 땅을 정복해라. 이게 양육강식으로 자연을 막 파손하고 자연의 것을 뺏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뭘 해요? 자연을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거든요. 자연을 그리고 경외하고 자연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 신앙은 항상 있었던 거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을 개척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으란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연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건 뭐였죠? 다스리라.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복은 뭐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반복이 있었고 세 번째 반복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반복이 창조와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나와요. 그렇죠? 문서 읽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셋은 누구의 형상이죠? 아담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셋을 통한 아담의 족보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 셀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셀렘이 뭐라 그랬죠? 셀렘. 동상이라 그랬죠. 동상. 그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동상이나 신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의 국정이 명확하잖아요. 지금은 나라의 국경에 가보면 강을 중심으로 나눈다든지 산맥을 중심으로 나라를 정확하게 나눠요. 아니면 팻말을 꽂아놓고 그래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계 어떻게 나눠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38선이 있고 38선 안에 들어가 보면 팻말을 꽂아놨어요. 이거는 국가 기밀인데 제가 저는 이제 가서 봤거든요. DMZ에 있으니까 수색 매복을 해요. 가면은 38선 근방에는 검은색 팻말을 꽂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38선이더라고요. 선을 그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가 지금은 명확한데 옛날에는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가 이 왕의 통치되는 땅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세웠던 게 셀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반복되는 재창조의 내용은 창조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창조라 그러면은 없는 거에서 뭘 만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재창조의 중점은 뭘 만드는 거에 있지 않고 누가 주인이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통해 뭘 하시는 거냐면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홍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고 노아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창조의 목적은 뭐 진화냐 창조냐 이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나중에 그건 다른 문제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창조 기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이 글 자체가. 왜 이거 4,000년 전에 무슨 창조론 진화론이 어딨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 하고 싶다? 노아를 통해,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받고 싶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폭력과 억압과 기복으로 주인 삼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의적 선택을 통해서 그걸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공유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해하시죠?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건과 관계, 만남, 시작, 갈등, 또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해요. 자신의 주권 포기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밑에 네모난 표 보이시나요? 네, 네모난 표에 보면 이 노아 기사 6장 9절부터 9장까지 노아 기사를 하나의 이제 표로 만든 거예요. 이 표로 보시면 이 표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이 이 노아 기사의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와 A, B, C, D, E,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 나오고 밑에 B, C, C, A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노아 기사의 가운데 있었을까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게 노아 이 홍수 사건의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홍수 사건 얘기하면 심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안 믿으면 홍수 막 죽는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홍수 사건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회복에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8장 1절 보면 홍수 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물을 마르게 하시거든요. 노아와 물론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기억하시는 거지만 이 기억하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라고. 그렇죠. 나 기억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는 내용이 홍수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윗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그 노력은 헛되게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윗사람에게, 자신의 인사권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맨날 놀다가 사장님이 오시는 자리에는 꼭 참석해.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 퇴근할 때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 퇴근할 때 꼭 따라 나가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걸 자신의 큰 영광으로, 이거는 아무나 씌워주면 안 돼요. 나만 담임 목사님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어. 그리고 꼭 밥 먹기 전에 막 얘기거리를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 우리 마치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윗사람에게 기억이 나야 은혜를 입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게 막 종교적인 게 아니라 뭘 받으면 은혜죠. 우리 그 연예 기획사들도 보면 자신이 이제 신인 그룹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매니저나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 가서 PD들 만나서 우리 앨범 돌리고 같이 밥도 먹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정권자가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일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자리 알아보는 것도 내가 잘 준비되고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소개해주지 않으면 그럼 이제 못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도 심한데 미국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이력서 내도 소용없어. 누가 얘기해줘야 돼. 야, 이 사람 괜찮어. 예. 이렇게 누군가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 누군가 나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저 인사권자가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억하는 겁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왕의 측근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떨어집니다. 하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13일, 정확히 12월 13일 아니에요, 우리랑. 하지만 그 날에 유대인들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조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거든요. 조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처럼 그날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에스더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그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명령해요.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요. 그러니까 그날 이상하게 왕이 잠이 안 왔는데 그날 또 우연하게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갖고 오라 그래서 읽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의 기록들을 보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우연히 왕의 역대 일기를 보다가 우연히 모르드게의 공적, 그 유대인의 공적을 기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나거든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를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엄청 치열했거든요. 근데 왜 에스더서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기억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기억하기 위해 맺어진 게 뭐죠? 서로가 기억하기 위해 맺어지는 거. 그렇죠? 약속이죠. 언약, 약속 같은 말이에요. 계약, 언약, 약속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집주인과 렌트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제까지 계약했지 하면 그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널 기억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항상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주려고 하는 거죠. 항상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 못 하다가 생일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에 도달하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억하면 좀 달라요. 사람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데 언제 그 언약과 약속과 은혜가 주어지냐면 사람이 그걸 기억함으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게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몇 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쇄술이 없으니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하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또 산책하는 중에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예전에 하셨던 말씀, 예전에 과거의 사건, 또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억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어요. 어디 가기로 놀러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듯이. 근데 부모는 그걸 알아요. 웬만한 부모들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애랑 어디 가기로 했다는 거. 근데 아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기억해. 그때 그런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은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또 자기가 무슨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부모가 돈 내주고 부모가 운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딨냐면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딱 주님 보십시오. 딱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네. 그러면은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기억해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는 왜 기억나게 하시냐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 또 룻의 철을 기억해라, 뭐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게 되게 대표적인 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뭘 기억하냐면 그 옛적 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의 일들을 통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을 통해 날 기억해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뭐래요? 이방신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섬겨요. 그리고 강대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페르시아냐 아수르냐 이집트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이걸 어떻게 회복한다? 기억하는 것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많아요. 뭐 신이 있냐 없냐, 멍청한 놈들, 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야, 멍청한 놈들, 저 사막의 신을 지금 마치 무슨 신처럼 믿고 있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밀려올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한 거는 마음의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삶이 늘 행복한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얘기를 쏟아내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기억하는 겁니다. 뭘?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또 내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이 있을 때에 뭐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냐, 노아는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 붙잡음으로 언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너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노아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셨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직 노아만이 그것을 택해서 감사하는 삶을 갖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그때가 되어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에 병이 들 때 기억하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에 와서 사실 얼마 되진 않은 기간이지만 2년 동안 맨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그만두고 싶거든요. 믿음은 막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약간 수동적인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방언도 막 갑자기 계시가 내리고 뭔가 내 선택은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이 계속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선택하고 뭔가 시도하고 걸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왜냐면 현실은 너무 어렵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미래에 뭔가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별로 어렵고, 그럼 뭘 하는 거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자, 우리 밑에 홍수 심판과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톨레도트 세 번째 6장 9절 나옵니다. 저자는 온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며 세 차례나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렇죠. 부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나서 네모난 표를 보시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심에는 굉장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들! 이런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어요. 이따 이제 그 부분 얘기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노예상 같은 것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건 취급한 거예요. 원래 아프리카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아무 일 없이 살던 사람들을 사냥해가지고 잡아서 배에다가 차곡차곡 포개서 쌓아갖고 이동하는 가운데 30% 사람들이 죽고, 또 가서 노예로 살고 사탕수수밭과 담배 농장하고 자유가 없이 살다가 애 낳으면 애도 또 노예가 되고, 이거는 실제로 보면 당시 사람들이 봐도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이 그걸 묵인했냐면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서 내 옆집에 있는 그 철수네가 끌려가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잘 끌려갔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슬퍼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땅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중심에 넣음으로 하나님의 다음 행동에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땅의 폐괴함의 문제를 홍수로 해결하신다. 하지만 다행히 남은 자가 있었다. 9절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톨레도트이다. 노아는 의인,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소개된다. 앞에서 이제 땅이 부패했다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눈물을 느낄 수 있냐면, 이 부패하다는 단어가 샤하트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파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계속 부패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체는 땅이에요.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땅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고 땅이 파멸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 부정부패한 정부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아프리카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막도 아니에요. 아프리카처럼 자원이 많고 푸른 초원이 있고 좋은 땅이 없거든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뭐가 있어요? 정부가 부정부패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전이 있고 자원으로 전쟁하고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옛날 그 필리핀이 1970년대만 해도 아시아 경제 2위였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없고 아시아 경제 2위가 필리핀이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죠? 이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정부가 독재와 부정부패 정권이 들어오면서 필리핀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땅을 봤는데 땅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됨만 주장함으로 어떻게 되죠? 땅이 지금 부패함으로써 땅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옛날부터 봤죠.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1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1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이 파멸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이 폭력, 악, 난폭으로 가득하고 있다. 12절. 하나님이 그 땅을 보았다. 보라, 파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사람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땅의 파멸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매일 전쟁과 폭력과 폭동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은 사실 그런 국제기관이나 세계가 연합해서 막 막아내고 있지만, 만약 그런 게 없었다라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19 같은 걸 왜 주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사건이 있고 전쟁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 전쟁, 폭력이 땅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오는 거죠? 다 동물한테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동물이 갖고 있는 거를 사람이 섭취하면서 몸에 살아남은 게 퍼지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까지 왜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박쥐도 잡아먹고, 물론 안 먹어도 되는 거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균이 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땅의 파멸을 보시고 슬퍼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13절에 그 결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파멸하도록 시키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지키셔야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사람의 선택으로 무너졌어요. 모든 관계가 깨짐을 당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인의 마땅한 권리죠.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세입자인데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집을. 가지고 기둥을 부셨어요. 그 집에 그 빌딩은 기둥을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한다고 기둥을 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다 싹 다 부신 거예요.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세입자 쫓아내야죠.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냐? 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런 표현의 중심에 뭐가 있다? 내가 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막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봐라 너의 기독교 잘못됐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어떤 거냐면 내 걸 뺏기는 기분이에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그냥 날 도와주는 분인데 내 거를 걷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이 홍수 심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 착한 분들은 그냥 들어요. 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심판받는다 이러는데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그대로 못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이야? 실망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주된 게 아니고 회복에 있었고 또 하나님은 다시 주권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었네 다 죽어라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 하나님이 또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또 주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가 갖고 있냐? 노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노아예요. 위로, 안식.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창조의 회복을 하시면서 안식, 보시기에 좋았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보기 좋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이 들어오잖아요. 다 샬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이 샬롬을 누가 완성을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거 하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오해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잘 모르는 거죠. 마음의 안식은 통장 잔고에 있죠.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온다고 마음이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에 있고 또 좋은 노래가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종교의 목적 절대 아닙니다. 그게 종교의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뭘 기도하는 거겠어요. 통장 잔고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아의 선택, 하나님 언약에 대한 노아의 신실한 반응이 뭐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은혜를 입은 건 아니죠. 반드시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을 하니까 그가 그 뭐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었고 노아가 그 은혜를 취해서 언약이 됐어요. 그 언약에 노아가 반응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22절 1절에서 22절에서 폐괴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다. 첫째,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홍수 심판이다. 둘째, 하나님의 둘째 계획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방주라는 말은 5차례 등장한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설계도를 언급하신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우리 방주 하면 우리 지사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노아의 방주. 방주하면요? 네. 하나님이 그 홍수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 그렇죠. 아까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방주랑 연결을 많이 해요. 가지고 뭐라 그래요? 종말 심판 때에 교회를 통해 교회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모양도 돈이 좀 있는 교회들은 방주 모양으로 짓는 교회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방주 모양으로 짓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교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카톨릭에 대한 개념입니다. 카톨릭은 교회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말은 맨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얘기가 교회 가지 않겠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또 악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요 교회에 와 있는 걸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최근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칩을 멍멍이들
멍멍이들 이렇게 칩 심는 것처럼 사람 몸에도 이제 뭐 이렇게 결제라든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넣는 칩을 넣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베리칩을 넣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베리칩 안에 바코드가 들어가는데 바코드의 그 긴 막대기가 666이거든, 숫자가. 그러니까 666이 드디어 계시록의 말씀대로 몸에 들어가면 표를 받으면 너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래요. 왜? 백신 안에 뭐가 있다?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나노 기술이 있어서 그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으면 뭐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갖고 안 맞는 거예요, 백신을. 제가 이분들 지금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 계속 바코드 얘기하는 거예요. 666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와서 막 베리칩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뭔가 잘못된 얘기 하는 거죠. 방주 이야기는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방주에 누구만 타요? 노아의 가족만 타거든요. 그리고 누구 타죠 또? 동물들이 탄단 말이에요.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많을까요? 동물이 많을까요? 동물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물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이 너무 애완견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막 너무 슬퍼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물이 죽으면. 그러면 막 뭘 고민하죠? 우리 개가 죽으면 천국에 가나 안 가?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그럼 방주 갖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구원이라면. 근데 왜 노아의 방주에는 가족만 탔을까요? 노아의 가족만 탔을까요? 나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타지 않는 걸 선택해서. 그쵸.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종말에 가보면 뭐가 나오죠? 어떤 딱 구분되죠. 성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의인과 악인, 심판받지 않는 자와 심판받는 자, 은혜를 택한 자와 은혜 택하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이 명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과 거부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은혜를 선택한 노아의 가족만 나와요. 종말 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방주는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만의 가족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않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 그 비가 내릴 때에 그리고 물이 점점 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막 두드리였겠죠.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야, 문 열어 이렇게 했을까? 후자입니다. 후자. 엄청 두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때려 부시고 욕하고 노아 뭐 이기적이다 뭐 예수 믿는 놈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했을 겁니다. 회개는 뭐죠?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이게 회개인데 이 종말의 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가 명확히 구분돼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그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잖아요. 7장 18절 보세요. 보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때도 혼돈가 할 때 물 위에 뭐가 떠다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떠다니냐면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주 이야기는 방주에 타야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방주 이야기는 다시 처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방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는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창조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 제2의 창조를 한 것이냐, 다시 새로운 땅을 만든 것이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 빠지니까 뭐가 있어요? 그대로 산이 있고 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새로운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인류와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렌트 계약할 때 2년 연장할 때 계약을 다시 하잖아요. 연장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던 계약을 갖고 와서 갱신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이 이 언약 했다가 틀린 것 같아, 다시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뭐냐면 싸그리 밀고 다시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물고기 살았잖아요.
물고기는 안 죽잖아요. 물 속에서 회오리가 치건 말건 어쨌든 자기들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식물들도 그대로 살아남거든요. 왜냐면 물이 빠졌을 때 다 있으니까. 홍수 이야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의 선택으로 그 땅이 왜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멸망을 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은혜를 주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걷어가시는 게 이 홍수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사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다시 오심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심판의 그 유예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내 생명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 또 교회, 만남, 사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주권을, 주인됨을 주장한다면 이 모든 걸 걷어가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창조 세계를 걷어가심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인데, 하지만 노아를 남겨두시고 방주를 통해서 뭐하냐? 창조 세계의 은혜를 보존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보존되면 뭐가 보존이 되죠? 언약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파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보존이 되면 그 약속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와 언약을 갱신하여 이 인류를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새로운 인류의 특징. 은혜를 알죠. 첫째.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감사라고 표현하지만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맨날 이렇게 그러잖아요. 감사해, 감사.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감사들은 정신승리예요. 현실은 아주 안 좋은데 그냥 감사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따라오는 게 감사거든요.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특징이라는 거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행하며 창조의 완성과 샬롬을 이루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창조의 완성, 샬롬을 이뤄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인가요? 아닌가요? 새로운 인류예요? 의인입니까? 네. 완전한 자입니까? 동행하는 자입니까?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한 거는 몇 가지 없어서는 아니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아기 때부터 와서 죽을 때까지 나오냐면, 사실 아기 때 내용은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뤄내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다? 대표자예요. 사람의 대표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면 뭐 해야 되죠? 이 샬롬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가 샬롬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쵸?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온전한 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죽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건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나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괜찮아. 정신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 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러 다니냐. 차라리 일해서 돈 벌어라. 차라리 코인을 해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다? 샬롬, 창조의 완성,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안과 샬롬은 아까 이제 마음의 평안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으로 그 창조의 완성, 그 샬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하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과 관계 회복이 되겠죠.
그 사람과 관계 회복된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돼요? 땅과 연합, 함부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회복하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가 하늘 승천하셔서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안에서 선택하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뤄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 가서 뭐 해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땅의 관계를 연합하여 샬롬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도록 남겨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전도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교회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려서 뭐 하게요? 늘려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샬롬 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같은 심판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로 그렇고, 개인의 실업, 가정의 문제, 사고, 삶의 변화, 건강 같은 거에서, 하지만 그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 고모가 편찮으시잖아요. 고모가 그럼 그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이거야말로 정신승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구나. 그렇죠. 내가 담배를 많이 펴갖고, 아니면 밥을 많이 먹어갖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폐가 망가지라고 나에게 폐에 명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 선택으로 인해서 만약 폐가 망가졌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선택은 원망이 아니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구나. 또 첫째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선택한 자들의 첫째 반응은 뭐다? 감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감사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해요. 맨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서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래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들이 뭐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둥,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왔다는 둥, 내가 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목사 새끼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딱 구분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감사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택한 자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빠졌는데 감사한다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기계적이잖아. 넘어지면 아픈 건데 맞죠? 특징을 얘기하는 특징. 두 번째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혼돈의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은혜로 사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그 삶의 그 은혜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너무 비례적으로 아깝잖아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 목숨이 뭐하러 이런 것들을 위해 죽겠어요. 하나님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은 비교할 게 아닌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의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갱신한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율법적으로 했다. 야, 감사해. 이번에 봉사해. 그러면은 다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줬다고. 그렇죠? 그럼 실망합니다. 물론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니까 실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행함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서 세 번째 달러 보면 모든 준비가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홍수에 정관사가 붙는 것으로 보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여기입니다. 이게 관사가 이게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관사를 거의 번역을 안 해요. 관사 들어가면 글이 지저분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 그리고 관사를 다 빼요.
뭐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빼고 관사를 또 안 넣거든요. 근데 이 관사 보면 이 본문 17절 보면 홍수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홍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돼 있죠. 그냥 홍수가 돼 있지만 그 홍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관사가 있다는 건 뭐죠? 관사? 특정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거기 봤던 그 치킨집 하면은 집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둘이 아는 그 치킨집이 있다는 거예요. 관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비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미 그 홍수에 대해서 어땠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7장 17절 보면 어떻게 되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나서 방주가 떠올라요. 그 얘기 뭐냐면 방주가 어디에 있었다? 고산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산지대. 좀 높은 지역에. 그렇죠? 비가 40일 동안 내린 다음에 뜨면 엄청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배를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산 중턱에 졌을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산 중턱에, 왜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떴으니까. 산 중턱에 졌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노인 아니에요. 600살 거의 가까이 된 노인이 배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배를 짓냐고.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많이 물어봤겠죠. 니네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고. 만약 그 당시에 텔레비가 있었다면 TV 프로에 나왔을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세상은 지금 이런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노인이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홍수가 오지 않았고 노아가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배를 짓는다. 걷다가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족보에 나오는 무드셀라가 있잖아요. 무드셀라 돌아다니지, 노아 배 짓지.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무드셀라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름이 그딴 식으로 졌냐. 사람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창조한다는 얘기가 다 어떻게 느껴지겠죠? 불합리한 거죠. 왜냐면 내 건데, 내 거잖아요, 사실요. 그때 보면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돈 벌고 노후 자금 모아놓고 또 웰빙한 삶 살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어이가 없었겠죠. 야, 내 건데 누가 뭘 가져가? 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고등부 친구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왜 너 교회 안 다니려고 하냐.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얘기합니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쓸데없다.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사실 쓸데없어요. 왜냐면 학원 다니면 뭐가 있어요? 성적이 오르잖아요.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학원을 바꾸잖아요. 쓸데가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잖아요. 돈을 조금 줘. 그럼 어떻게 바꿔요? 쓸데없으니까. 이것처럼 쓸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용적으로다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은 부모님 밑에서 뭐 돈도 받고 거주 공간도 받고 유흥비도 받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만약에 사회에 진출했는데 내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왜 이 시대에 많은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시대 사상이에요. 자기가 쓸데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 뭐래요? 자기가 굉장히 쓸데 있는 것처럼 과장된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다 뭐 영상으로 편집해갖고 나 쓸모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이런 시대 상황에서 종교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마음의 안정을 줘야 돼요. 근데 굳이 마음의 안정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시대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럼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주인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내 주인됨으로 봤을 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뭐래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의 뜻이 사람이죠. 에노스 때에 어떻게 하죠? 그가 자기를 설득하여 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시켰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역사의 반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냐 쓸모 없냐를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쓸모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못 가졌다. 뭐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몸에 장애가 생겼다. 몸이 아프다.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그럼 스스로에게 쓸모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정신적인 그 가난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시대가 풍요롭지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가난해졌다. 시대 정신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다가도 하나님 쓸데없다 얘기하니까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안타깝죠. 네, 기도해야죠, 사실. 삶의 목적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얘기하는 거, 평가가 이거예요. 땅이 부패, 포악함, 가득하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 우리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갖고 모기지 갚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 평가합니다.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다 이거 평가하는 겁니다. 나 죄 안 졌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자신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다른 삶을 보여주냐면 노아의 가족만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쪽팔리거든요. 다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뭐랄까? 쪽팔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금도 노아의 그 120년처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있어요.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고 그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그 사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노아 때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노아 때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한 집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가치와 다른 삶과 다른 표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종말 신앙으로 더 보여줘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네밖에 없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여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가치, 세상과 같은 목적, 세상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내게 쓸모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산다면 그 심판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리 잡는 거 중요해요. 일해서 돈도 벌고 가정도 잘 꾸리고 또 뭐 집도 사고 뭐 애들도 잘 교육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주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되죠?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내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여기서 세상과 같은 가치와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방향이라면 그거 굳이 그러면 그거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와 언약의 갱신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때는 한 가정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두 가정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더 낫습니다.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심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소망과 가치를 살아냄으로써 왜냐면 그게 의인이니까 방주의 역할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미 방주에 타면 끝이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가치와 생명과 진실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종말신앙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게 이단들이 많이 종말신앙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개신교에서는 되게 약간 불편해하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거 갖다 쓰니까. 근데 이단들이 웃긴 게 뭐냐면 종말신앙을 항상 얘기해야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거든요. 극단적이어야 사람들은 와요. 애매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짜거나 달아야 가지 맛이 좀 맹맹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웃긴 게 뭐냐면 종말신앙 그렇게 얘기해놓고 헌금은 또 그렇게 걷어요. 여기 웃긴 거예요. 종말이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옛날 다미성교회라고 92년도에 한국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학교 때려치고 길에서 국민학생들이 이거 막 하고 팻말 서울역에서 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안 재산 팔아서 누구한테 헌금했어요? 성교회에 헌금했거든요. 교회에다가.
근데 아까 웃긴 거죠. 지들도 안 믿는 얘기하면서 장사를 한 건데. 왜냐면 띠 정말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흩어지고 그 다미성교회가 재산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산 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질 때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날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감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손해 봐주고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이해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해해 줬는데 너도 좀 이해 좀 해줘라. 하나님이 준 건데 너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